여러분 마약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아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해서 네, 마약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그 찬양하는데 제가 막 그게 연상이 돼가지고 막 힘들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네. 여러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이 네,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안의 가정. 네, 복음 안의 가정.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네,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교회를 만드신 분도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여러분에게 선물인가요? 아니면 짐인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좀 두 구절 조금 번잡스럽지만 우리가 두 군데를 읽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읽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때 그들은 누구죠? 아담과 하와겠죠.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한과 동시에 가정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가정을 이룬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가정을 세운 이유가 복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깨어진 세상 그러다 보니 가정도 깨어지고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도 깨어지고 피조 세계도 사실은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귀찮고 막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방법으로 복을 주셨으니 우리가 누려야겠죠. 그죠? 주신 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누릴까? 이제 그 방법으로 창세기 1장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가정을 이뤄서 서로 사랑함으로 또 경건한 후손들,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충만해라. 온 세상에 충만하게 거해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를 착취하고 지배하라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자연을 그냥 훼손하고 마치 옛날의 제국주의처럼 약한 나라를 그냥 공격하고 이게 아니라 이때 말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잘 경영해라. 잘 돕고 세워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다스린다는 게 뭘까요? 부모가 자녀를 다스린다는 말은 지배하고 자기 뜻대로 부려먹고 이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때로는 훈육하고 이런 차원이듯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다라고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온 인류에게 얘기하신 것은 자연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섬기고 가꾸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에서 깨어진 우리의 어떤 실체가 두 번째 읽은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여성들에게는 어떤 타락한 이후의 고통이 있습니까? 임신과 출산의 고통. 그래서 흔히 여러분 출산은 죽음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특히 고대 사회 같은 경우는 애를 낳다가 많이 실제로 그 어머니들도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돌잔치, 지금도 물론 돌잔치를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태어나고 1년 동안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마 조금 나이 아마 한 40대 내지 50대 이후로는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저희도 제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형이 있었다고 해요. 태어나자마자 이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아마 가정마다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이 고대 사회 수천 년 전에는 더 그랬겠죠. 임신과 출산의 고통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서로 지배하려는 마음. 여기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근데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게 그냥 여성은 남편을 뭐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지만 남편이 결국 아내를 다스릴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서로 어떤 주도권 싸움, 서로 어떤 지배하려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코치를 잘못 받아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결혼하고 주도권을 남자가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한 분이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딱 건수를 잡아서 화를 내고 한 1박 2일 내지 2박 3일 있다가 집에 한번 들어와 봐라. 그럼 뭔가 주도권이 넘어올 것이다. 제가 이제 그때 그렇게는 못하고 한번 좀 티격태격 하다가 조그만 화분 하나 딱 깨뜨렸습니다. 제가 이혼당할 뻔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모한 짓을 했는지 여러분 잘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주위 사람이 하는 얘기를 곧이곧대로 듣다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 막 이 어떤 주도권 싸움. 자, 그러면 남성들에게는 어떤 또 어려움이 있을까요? 남성들은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비슷한 의미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그냥 여러분 노동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땀을 흘리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요. 저는 운동하고 샤워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저는 이제 뭐 가끔 축구를 하잖아요. 운동하고 나서 샤워할 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땀을 흘릴 때. 여러분 그냥 있는 것보다 간혹 여러분 산행도 하지 않습니까? 너무 무리되지 않게 적절한 산행을 딱 하고 나서 그 땀을 딱 정상에서 땀을 딱 닦을 때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몰두해서 열심히 하는 게 여러분 그게 나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왜냐하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낸다는 것은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이 평등할까요? 여러분이 일한 만큼 수고의 대가를 충분히 누리고 받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출발선상이 너무나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훨씬 더하죠. 고대 사회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운명이 거의 99% 결정되어 있습니다. 기적으로 태어나면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천민으로 태어나면 천민으로 사는 겁니다. 고대 사회일수록. 그나마 지금은 훨씬 나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 본질, 이 세상 자체가 타락한 이유로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 이제 남편에게 저주로 얘기하신 거,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또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도 없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회복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라는 것을 우리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지 좀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녀라면, 우리는 두 가지인 경우가 다 많겠죠. 물론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저는 물론 저희 친부모님 돌아가셨지만 우리 처가 부모님 또 제 부모님이시니까 위 부모님이 계시고 밑에는 또 자녀가 있고, 우리 아직 싱글들은 부모님이 계시겠죠. 아직 자녀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각 경우들 우리는 이 걸쳐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깨어진 가정의 패턴. 깨어진 가정의 패턴은 어떤 게 있을까?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의 특징이니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네, 안 좋은 거겠죠, 당연히. 첫 번째는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과 교회만큼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속한 가정도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속한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도 당연히 완전하지 않고 지구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100%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래도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능한 데가 가정과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정에서도 조건적인 사랑이 사실은 많이 팽배합니다. 이 조건과 기준을 충족시킬 때 너는 사랑받을 수 있어. 이런 거죠. 남편은 일정 어떤 수입이나 이런 게 됐을 때, 아내는 또 어떤 역할들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은 뭐 성적이나 기타 뭐 부모와의 관계나 부모의 말을 듣는 거라든지 이런 게 될 때 너는 사랑받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조건과 기준이라는 것은 너무 주관적이에요. 제가 여러분 올해 결혼 생활 28년째고 우리 자녀들도 뭐 좀 길러보고 이렇게 했지만 정말 가정의 문제는 뭐 저의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가정이라고 제가 뭐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 가정의 자녀 양육의 문제는 부모인 것 같아요. 이 두 사람 공동의 책임, 좀 더 많은 책임은 물론 제게 있는 것 같고 잘못은 제게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저도 안 그러려고 노력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런 경우가 제법 많았던 것 같아요. 왜? 나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제가 어떤 조건을 얘기합니다. 뭐 너는 이래야 되고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제가 기분이 좀 좋으면 아이 그런 거 뭐. 근데 제가 약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막 너 이 녀석 왜 이랬어? 막 그걸 보니까 참 오히려 여러분 자녀 양육에서 부모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여러분. 그렇다고 자녀들이 다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어쨌든 그게 많다. 사실 여러분 조건과 기준을 맞추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누가 맞출 수 있겠어요? 사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왜냐하면 나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고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서도 다르고 조건과 기준이 맞을 때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으면요 아무도 사랑받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조건과 기준에 맞아서 사랑하셨을까요? 절대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고 다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한 여러분이 속한 가정도 이 조건적인 사랑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깨어진 가정의 두 번째 특징은요. 수치심을 많이 줘요. 수치심.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할 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시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거짓말 물론 하면 안 좋은 거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야 이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기꾼 같은 놈이다라는 의미거든요. 너는 네 인격 자체가 완전히 거짓으로 둘러싸여 있는 완전히 너는 인간 파탄자 쓰레기야 라는 말이거든요. 야 이 거짓말쟁이야. 너 거짓말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훈용할 수 있습니다. 뭐 그때마다 하면 좀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10번 훈육할 때 9번은 칭찬, 1번은 훈계.
그게 기계적으로 꼭 뭐 9번, 11번은 아닐지라도 그 정도로 여러분 10번 만났는데 8번 잔소리를 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고 싶을까요? 제가 어제 저녁을 먹고 이제 교회를 오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1층에 내려왔는데 저희 밑에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청간소음의 주인이신 그 아주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딱 하는 말이 잘 만났네요 하면서 딱 파파팍 쿵쿵거리는 소리 하지 말아주세요. 시끄러워요.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댓글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이날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화내지 않았습니다. 30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와야 되는데 30분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하여튼 뭐 이런저런 하여튼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치심이라는 것은요, 그냥 그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한 정당한 어떤 지적이나 이게 아니라 제가 그 아주머니가 만약에 저를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실은요 조금씩 제가 좀 예민하다 보니 좀 시끄러운 걸 크게 느끼는데 소리 조금만 신경 쓰시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아이고 죄송해요. 저희도 한다고 하는데 좀 그렇네요. 했을 텐데 보자마자 딱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는 18층 하면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항의, 원망, 불평. 뭐 발음도 원래 18 하면 별로 좋지 않은 거지만 이 18층 하면 거의 노예.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그랬어요. 제가 이사 오고 저희는 노이로제에 걸려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10번 만나서 8번을 잔소리를 한다. 누가 만나고 싶겠습니까? 가정은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부모도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일마다 1년에 52주인데 50주는 여러분 왜 기도 많이 안 해요? 여러분 왜 성경 많이 안 읽어요? 여러분 왜 전도 많이 안 해요? 여러분 왜 뭐뭐 안 해요? 뭐뭐 안 해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전 너무 행복해요. 우리 목사님의 저 지적질이 저는 너무 달콤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신 감정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아니 1년에 한 번도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의 권면을 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필요 없어요. 기도도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전 그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권면은 필요한 권면을 하겠지만 쓸데없는 잔소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하고 잘못하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수치심을 준다는 것은요. 그 인격을 모독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상처받는 사람 없죠. 적당히 아는 사람한테도 별로 상처받을 일 없어요. 이 상처는 가까운 사람한테 받습니다. 특히 가족들.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전혀 무관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저희 부부도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자녀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저도 물론 주기도 하지만요. 이 깨어진 가정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이 깨어진 가정은요, 이 가족 구성원들, 특히 이제 그 가정의 권위자. 옛날에는 주로 아버지였는데 요즘은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가정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누군지 아시죠? 말 안 해도 뒤에 계신 분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조건과 기준에 맞추도록 조정과 통제를 합니다. 이게 깨어진 가정의 특징이에요. 진실하고 여러분 진솔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기 원하는 걸 얘기하고 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과 요구의 차이 아시죠? 요구는 띠두르는 거예요.
관철하라 관철하라. 이게 요청은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안 해도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요청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린 서로 뭘 해야 될까요? 요구를 해야 될까요? 요청을 해야 될까요? 요청을 해야겠죠. 예. 제 아내가 가끔씩 뭐 지금 빨래 좀 널어주세요. 설거지 좀 해주세요. 띠 두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청 예 알겠어요. 뭐 예. 여러분 어떤 방법들을 쓸까요? 주로 형제들은 남성들이 물론 이 공통적이기도 하지만 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침묵, 자기 열받으면 그냥 말을 안 해버려요. 아니면 위협, 분노하면서 뭐 소리를 크게 지른다든지 좀 과격한 행동을 한다든지. 자매님들은요, 여성들은요, 잔소리, 눈물, 또 자기의 연약함, 나 힘들어, 아파. 예. 또 비교. 제가 그런 경우들 많이 보기도 하고 좀 어느 집 남편은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참 좋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기들이 부담스러운 동기가 있습니다. 울산에 계시다가 지금 거제도에 가신 분인데 그분은요, 제가 한 번은 동기들끼리 식사를 하는데 저는 아내를 위한답시고 새우를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아니 목사님, 새우를 까지 않고 그냥 줘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그분은 다 까주더라고요. 다 까서 주면서 이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참 우리 동기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 형제와 그런 것을 막 비교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좀 얻으려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도 그랬었어요. 뒷집에는 말이지 뭐 어떻고 저떻고 뭐 공부를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지는 부모 말은 너무 잘 듣고 기타 등등.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형제간에 비교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간의 사이 안 좋은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왜요? 특히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막 편애하거나 비교하거나 이러면요, 형제 자매 혹은 남매 사이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정하고 통제하려는 거, 그 엮이는 가정들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그런데 대전환이 일어났죠. 어떻게 해요? 복된 소식, 복음. 여러분 깨어진 세상에서 깨어진 가정은 너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전환, 복음, 다시 말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셨고 우리가 속한 가정을 회복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게 성숙한 겁니까? 저는 아직도 제가 성숙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죽을 때나 될까 말까? 우리는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회복되었다. 우리는 회복되었다.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노력하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 생전에 안 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방식을 알려줄게, 열심히 해봐. 그러나 안 되면 네가 안 해서 그런 거야. 내가 말을 물가로 끌고 올 수는 있겠지만 먹는 건 지가 먹어야 되지. 내가 성공하는 방법, 공부 잘하는 방법, 부부 관계가 좋은 방법, 화목한 가정의 방법, 이런 거 열심히 설명해 줄게. 안 된다? 그러면 당신이 그건 노력하고 잘 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영적인 원리로 해보세요, 될 겁니다. 안 되면 당신 믿음이 없었을 그런 거야.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패턴만 다를 뿐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노력 여하의 결과가 달려있다.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결과를 우리가 누리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좋은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물론 그 누리는 과정 중에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런 건 있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내가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누릴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한 5년 10년은 더 해야 누릴 수 있다? 그건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 가정 시리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저는 그냥 가정 사역자들이 혹은 가정 전문가들이 하는 이런 좀 겹치는 내용도 있긴 있지만 저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을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우리의 가정을 이제 누릴 수 있고 누리게 되었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성숙해야 이걸 누릴 수 있다. 다른 가정은 모르겠고 저희 가정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된 이 가정의 특징은요. 첫 번째 특징은 당연히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충족됐다? 100%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능했지만 내일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니까. 네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당신이 내 남편이고 당신이 내 아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서로 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성품, 우리의 행동. 당신은 나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고 너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성품. 너는 성질이 지랄 맞으니까 안 돼.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요. 누구도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사랑을 하고 누가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일지라도 말이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예 안 돼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 가족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으니 내가 사랑한다. 저는 돌아가셨지만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믿는 순간 딱 용서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도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갈수록 더 깨달아갈수록 더 누리게 되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제가 존경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지의 지금까지 87년을 사시면서 삶의 행적들을 볼 때는 존경할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버지를 왜 존경했느냐? 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존경해요. 제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아버지를 안아드리기도 하고 저는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존경할 만한 행동을 하고 막 훌륭한 부모이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저의 부모이시고 저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제 아버지 굉장히 좀 멋있게 하시긴 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 제가 좀
그를 좀 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지는 마음이 넓은 사람 아니요. 저 마음 넓지 않아요. 저 쿨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네. 우리는 여전히 뭐 부족하고 한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복된 가정의 두 번째 특징은요, 은혜와 긍휼이 주류를 이룹니다. 엮이는 가정에서는 무엇을 준다고요? 수치심을 주로 주지만 은혜와 긍휼을 많이 베풉니다. 좀 실수해도,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그래도 한번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볼래? 네. 여러분, 은혜란 뭡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과 선물을 주는 게 은혜입니다. 긍휼이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은혜와 긍휼이죠. 그 은혜와 긍휼을 받아놓고 우리의 가족에게는, 부부나 혹은 자녀에게는 아주 높은 기준을 가지고 나쁜 사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회복된 가정의 특징은요, 권한을 줍니다. 이 역기능, 건강하지 않은 가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통제와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권한을 줍니다. 비록 부모, 권위자라 할지라도 그냥 자기 말 한마디로 내지는 그냥 자기 어떤 그 지위를 이용해서 막 명령하거나 고치려 하지 않고 스스로 당사자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니? 내가 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그런 거 좀 물어보고 좀 도와주려고 하고. 네. 여러분,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한다,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 어떻게 할까요? 컴퓨터를 부셔버려야 될까요? 스마트폰을 그냥 박살내버려야 될까요? 곧 후회할 겁니다. 제가 해봐서 합니다. 곧 또 수개월 할부에 들어가야 되고, 그럴 겁니다. 좀 무모한 짓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우리의 자녀들이 좀 그런 것을 절제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되겠죠. 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좋은 것은 뺏고 좋지 않은 것은 주는 방법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좋은 것을 뺏는다 뭘까요? 용돈 한 20% 삭감. 너 계속해서 스마트폰 그렇게 많이 하고 게임 많이 하네. 예를 들면 뭐 한 5만 원 용돈이면 이번 달은 4만 원이란다. 그러면 또 좋지 않은 것을 준다. 어떤 게 할까요? 너 이렇게 했으니 너 일주일에 3번은 설거지해야 돼. 일주일에 1번은 화장실 청소해야 돼. 이런 거 그냥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때리기보다, 뭐 그건 그냥 하나의 뭐 한 방법적인 면이겠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가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가정을 추구하세요? 완벽한 가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완벽주의는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에요. 왜? 우리 완벽한 존재가 아닌데 완벽하려고 하니. 자기도 피곤하고 주위 사람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듭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자기만 불행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도 막 불행하게 만들어요. 완벽주의자들. 여러분, 우리가 일을 꼼꼼히 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거와 완벽주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가능하면 꼼꼼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좀 빈틈없이 좀 잘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려는 건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그래서 뭐 완벽하게 한다, 완벽해야만 된다, 재앙입니다, 여러분. 본인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저는 이제 실제적인 마지막으로 어떤 결론적인 적용으로
여러분의 부모를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를 함부로 평가란 말이 아니라 건강한 의미에서, 건전한 의미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평가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영향력을 생각하세요. 뭐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좀 이런 면이 있네, 이걸 좀 객관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어떤 영향력이 흘러오는지도 잘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참 쉽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원 가정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흘려온 부분이 어떤 게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을 부모님의 책임이라고 합리하지 마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영향받은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지금의 나를 이루는 데 어떤 모습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님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해라는 말은 결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건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능하면 부모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예. 어린이면 어린이로서 부모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니나 내나 똑같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럼 부모에서 독립하세요. 독립하라는 게 꼭 따로 나가서 1인 가구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 걸 의미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또 여러분의 나이가 되고 여건이 되면 경제적으로 여러분 부모에게 매여 있지 않고 부모로부터 독립하셔야 됩니다. 같이 살지만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매이면 안 돼요.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고 하는 것 좋지만 자녀에게 매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 때문에 살아,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알지? 그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건 바보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운데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더 행복하고 즐겁네. 나는 너 때문에 살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여러분 혹시 부부로 계시다면 우리는 너 없이도 부부로 우리 두 사람도 참 좋은데 네가 있으니까 더 좋은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네가 너 때문에 산다, 너라도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정말 바보 같은 부모 중에 제일 바보 같은 부모입니다. 자식이 그 얘기를 듣는 자식은 어떻게 할까요? 엄청난 책임감을 느낄까요? 아니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니 엄마가, 아니 아빠가 어떡하지? 여전히 어린 부모들이 많습니다. 통제하고 간섭하고 막 조정하려는. 아니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가 성숙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시작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잘해주셔야 내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전히 좀 뭔가 말을 잘 안 듣고 기타 그렇게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부모는 부모로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얼마든지 넉넉하게 가능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제가 또 몇 가지 적용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 잠깐 묵상하시고 여러분 좀 이렇게 기록하는 시간, 마음으로 드린 예배 기록하는 시간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좀 뭐 이렇게 기록하는 동안에 우리 김상현 형제님 그 음악 좀 이렇게 좀 틀어주시면 좋겠고, 우리 잠깐 시간은 좀 갔지만 우리가 뭐 매번 이런 가정 시리즈 설교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묵상하시고, 그 좀 하나님께 좀 반응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